자,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하고 이제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이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 되면 타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또 쉽게 또 빨리 잘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저희도 이제 명절날 추석날이 우리 장모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항상 추석날에는 이제 해남으로 가는 게 저희의 이제 정례인데 올해는 앞쪽이 목, 금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해남 갈 때는 막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 막히더라고요. 앞쪽이 짧으니까 내려가는 길에 꽤 막혔어요. 근데 내려가서 이제 그 오래간만에 한 수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친족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아니 이제 친족들은 수년 만에 만나는 게 아니고 친족들 가운데 딸을 수년 만에 만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원래도 좀 전라도 말로 긴이 있었던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다른 애가 있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다른 애가 있어요. 완전 달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가 땡땡이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물었더니 맞대. 나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야, 너 눈도 엄마 표현이에요. 까고 코도 세우고 뭐 양악도 하고 뭐 아무튼 해가지고 애가 근데 겁나게 이뻐졌어. 문명의 혜택이 이렇게 귀하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인천에 가면 또 이제 우리 형님 댁 딸 가운데 문명의 혜택을 잘못 받은 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도 막 코도 하고 다 했는데 걔는 따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이 이상해요, 조금. 그런데 그 해남에서 만난 그 친구는 아주 그냥 굉장히 이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혜택을 받으면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옛날에 준비할 때 20년 전인가 봐요. 20년 좀 이제 더 됐게 불혹이었더라고요. 불혹. 그래서 설교 원고에 지금 제 나이가 불혹입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혹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혹, 이 혹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유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혹이라는 말은 뭔가 유혹되는 것이 없는 삶이 견고해진 나이를 의미하는 말이 불혹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홀려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혹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남자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예뻐지는 얼굴도 있고, 요즘에는 뭐 문명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뭐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얼마 전에 그 저희 집주인 따님도 그렇게 그랬더니 우리 저 정인경 집사님께서 혜택을 저분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예뻐서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원래 원판은 저렇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얼굴도 있지만 다른 얼굴도 또 있어요. 그게 어떤 얼굴이냐면, 예를 들면 집에서 이렇게 막 눈치를 주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뭔가 좀 다르죠? 명절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다 만나면 자녀들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 자식들은 편안하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애들이 그냥 부하게 이렇게, 부하다는 말은 돈이 많다가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들은 막 찌들려 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괜히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없나 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성가대원 중에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얼굴이 다르죠? 얼굴이 뭐 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저쪽에 가면 동족골이라는 그 설렁탕 집이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아내가 그 분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분이 아마 어느 교회 권사님인 것 같은데 얼굴이 보면 환한 게 뭐라 그럴까요? 이쁜 얼굴은 아닌데 전라도 말로 긴이 있다고 그러나 뭐 아무튼 뭐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보기에도 이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각시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얼굴은 성형에서 고친 얼굴 말고 다른 얼굴도 있다는 거죠. 즉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마음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그래서 얼굴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달라진 얼굴도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글을 교과서에서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없나? 우리 주일학교는 없죠? 있어요? 주은아? 없어요? 큰바위 얼굴? 네, 그런 얘기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큰바위 얼굴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이제 절벽에 이렇게 큰바위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아마 그 얼굴이 굉장히 흠모할 만하고 뭐 아주 인자하고 조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을 닮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제 살아갔던 어니스트가 큰 부자였던 게도글드에게서 큰바위 얼굴을 기대했는데 부자이긴 한데 얼굴은 그렇게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큰바위 얼굴이 풍기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백절불굴의 용사였던 오울드 블러드 앤드 썬더에게 큰바위 얼굴을 기대했지만 환호 속에 비친 그의 얼굴도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니스트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무렵 유명한 정치가였던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어서 고향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도사가 된 어니스트가 그에게서 큰바위 얼굴을 기대하고 이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전혀 닮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 눈치를 채실 수 있겠죠. 어니스트가 기대하는 얼굴과 정치하는 사람 얼굴하고 이제 조금 달랐던 거죠. 날마다 큰바위 얼굴과 같이 진실하고 온화하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삶과 얼굴이 일치하는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어니스트가 기대하는 큰바위 얼굴은 뭐냐면 생각과 삶이 일치해서 얼굴이 그 생각이 반영된 삶이 반영된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인격과 삶이 같은 그런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어니스트도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이제 백발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 자신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인사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목회자가 돼서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에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시를 구사하는 시인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또다시 그에게 큰바위 얼굴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인은 어니스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통성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시집을 읽고 있는 어니스트에게 그 시집의 저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했을 때 백발이 성성한 어니스트가 얼굴에 실망의 빛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왜 슬퍼하시죠? 하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니스트가 하는 말이 저는 일평생 큰바위 얼굴에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쓴 분이야말로 그 예언을 실현시켜줄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저기 있는 인자하고 장엄하게 생긴 큰 바위 얼굴에 비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왜요? 여기 담긴 선생님의 생각이 신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어니스트가 시집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활은 나의 사상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큰 꿈을 가졌지만 그것들은 다만 꿈으로 그치고 항상 빈약하고 천한 현실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나의 작품 속에 나타난 아름다움이라든지 선과 같은 것에 나 자신조차 신념을 가지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니스트는 평소에 해오던 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시인과 담소를 주고받으면서 예배하는 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는 그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현실감과 깊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부르짖음이었고 그리고 시인은 그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보시오, 저분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어니스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시인의 말처럼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화두는 딱 하나입니다. 큰 바위 얼굴은 상징적인 것 같고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닮기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어니스트가 종래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격과 삶이 사상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그런 미추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하루 이틀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얼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았는데 누가가 7 집사의 명단을 쭉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는 전부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다라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우리를 왜 홀대하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았는데 그 7사람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이야기로 앵글을 갑자기 팍 좁힌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8절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거죠.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근데 이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분은 사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뭐 하라고 뽑은 거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도우라고 7 집사를 뽑았는데 이 뽑힌 이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아주 능력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15절이 연결된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사이에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리버디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 리버디노라는 말은
노예 출신인 이 사람들이 그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리버디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리버디노를 의미하는데, 이 리버디노들 가운데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여러분, 이 논쟁이라는 건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논쟁이 잘 안 되죠. 논쟁을 하다 보면 고함치고 끝나죠. 대부분 다. 그래, 또 국다! 그러고서 그냥 끝나죠. 아닌가요? 서로 논리가 이렇게 잘 안 되죠. 감정이 막 욱해져 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 헬라 문화는 여러분 그 헬라 철학들을 보면 주로 이제 논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싸움을 많이 하는 것이 그쪽 문화였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들에게는 뭐 거의 비일비재한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내용인즉슨 뒤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미루어 보건대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한 내용은 뭐냐면, 이 리버디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아마 증거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 변론을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논리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논박이 안 되고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지 못하니까 11절에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하는 짓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예수님 때도 그렇고 계속 힘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시켜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또 어디로 가게 된 거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합리적인 상황인가요? 불합리한 상황인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상황인 거죠. 그죠? 무슨 자기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없는 죄를 다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공회 앞에 세워서 지금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복음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었는데, 이 리버디노들이, 자유인들이 이렇게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그 확신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공회에다가 스데반을 갖다 세웠다. 그런데 다른 신학에서 출발한 이 변론이 폭력으로 끝났는데,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있고 사람들이 거짓 증거들을 막 몰아세우고 있고, 까딱하면 자기는 지금 실제로 그 다음 사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최초에. 그래서 이 스테파노라는 말이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의 첫 순교자라는 왕관을 쓰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분이잖아요. 원래 돌에 쳐서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군중들이 흉폭하게,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다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그 공회석상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누가 보았냐면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불의한 권력을 휘둘리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잘못된 권력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게 8절과 15절이 서로 공명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얼굴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된 그것을 저는 보여지는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 아멘. 아니, 예수님처럼 생겨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마음 씀씀이가 얼굴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얼굴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도 젊을 때는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싸나운 인상이어가지고 저도 운명의 혜택을 받아서 눈썹을 그리고서 지금 조금 이제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근데 젊을 때는 목사라는 소리보다는 교수 쪽에 가깝다 소리를 많이,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저한테는 조금 아픔이기도 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틀 믿음으로 살아서 되는 얼굴이 아니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한평생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얼굴 속에 큰바위 얼굴 같은 예수님을 닮은 얼굴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는 건 여기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거든 거울로 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에다 대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대답해야죠. 맞죠? 네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연휴를 지나는 이 꽤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 사랑과 그 귀한 믿음을 주님이 기뻐 보실 겁니다.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큰바위 얼굴에서 어니스트가 한평생을 계속,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생활과 사상이 일치해서 나오는 힘있는 삶이 그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이 극한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있는 복음이 그의 얼굴로 나타난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도 스데반 집사가 믿는 예수하고 똑같은 분이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고방식을 바꿔서 얼굴이 뭐 잘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얼굴로 변화되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이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도 예수님을 닮은 얼굴로 변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게 앞에 처음 소개해드린 예화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어니스트도 한평생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 스데반 집사도 지금
공회에 앉아있는 이 극한 상황,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불의한 상황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었던, 그게 가식이 아닌 그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굴로 잘 표현되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뜯어고치고 아무리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맞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거칠애를 해도 마음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얼굴로 배어나오는 얼굴은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만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런 삶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내 얼굴을 바꾸는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예수의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그분은 아마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을 가고,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참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냐, 참 얼굴이 편해 보이고 참 예수의 향기가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찬사를 들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한 주간 거울을 볼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내 얼굴이 되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잘못된 논쟁